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임원석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출발점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또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 출발점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주님 주신 그 귀한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새롭게 시작하는 2017년도 한 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다고 해서 제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전도의 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을 하고 장소는 논틱교회입니다. 각 그 여전도회별로 그 대의원이 2분씩이라고 하니까 기관별로 기억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또 우리가 2017년도 새해가 밝고 또 며칠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다짐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나아가시는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음들과 또한 새로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이분이 시인이신데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 시를 이렇게 접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서 참 마음에도 와닿고 은혜도 되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읽고 싶은 마음에 같이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잘 보이시나요? 자, 우리 같이 이 시를 좀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둔군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이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의 소망들을 갖습니다. 지나간 시간들보다 더 좋은 일이 많아지고 또 지난 시간들 속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또 새해에는 이루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망을 묻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이렇게 흔히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죠. 나라의 경제, 사회의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경제도 살림살이가 좀 좋아지고 수입도 좋아지고 지금보다 삶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건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소망을 물으면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들 대답합니다. 지금 꼭 병을 갖고 있진 않아도 아프지 않은 상태여도 우리가 새해를 기다리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는 소망 중에 건강에 대한 소망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망은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나 개인이 행복하고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관계에서 불화하거나 갈등을 빚거나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한 갈등들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또한 행복하고 즐거운 삶, 기쁨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여러분들의 소망 안에도 이 세 가지는 다 들어있지 않으십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세 가지 정도는 다들 그래 우리 가정이 내가 이렇게 좀 새해에는 소망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 신앙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갖는 그런 소망함보다 더 뛰어난 다른 어떠한 소망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건강, 단순히 어떠한 경제 회복 또 그냥 잘 사는 그런 잘 사는 삶을 벗어난 우리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소망하는 어떠한 소망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새해의 첫 시간들을 출발점에 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함들을 가져야 될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소망함들을 가져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후에 애굽을 탈출하죠. 그 뒤에 이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못지않은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갈증을 겪고 또 힘든 그러한 살 그리고 몸의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그 광야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먹는 것조차 잘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그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들이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속됐다라는 것을 생각만 해봐도 정말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만나를 받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의 담배와 같은 꿀송이와 같은 그런 만나였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또 그 만나만 계속 먹고 살면서 나중에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나만 먹으니까 내가 먹을 것이 만나 위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비가 많이 오지 않죠. 광야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고 밤이 되면 또 차가운 공기로 힘든 삶을 매일매일 겪어가는 삶 속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힘든 삶들을 겪고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광야의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통이지만 그 고생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희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땅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그런 세상이 바로 펼쳐진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순간 그들 앞에 다가선 것은 무엇이죠? 이미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들이 물리쳐야 되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정말 거인과 같은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정탐꾼들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피림은 그 노아 시대의 명성을 날렸던 사람들입니다. 힘이 세고 거인족으로 대변되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으로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워놓은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성읍들 역시도 굉장히 견고하고 큰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도 잘 치고 있고 전쟁에 능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또한 그들이 무찔러야 되는, 그들이 전쟁해야 되는 대상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어쩌면 이제부터 진짜 어려움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광야 생활에서는 누가 그들을 해하거나 그들을 죽이거나 하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삶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했을 뿐이지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막 죽이려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거나 하는 일들은 없었죠.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온 뒤로부터는 이제 전쟁의 시작입니다. 직접 가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 또 다른 시작점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절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의 상태를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다라는 말은 거대한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절망에 빠졌다라는 뜻이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은 영혼이 남지 않다, 그래서 정신을 잃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고 막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익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살리시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가나안 사람들이 2장 11절 말씀에 먼저 들어왔었어요. 그 당시에도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실제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의 땅으로 넘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먼저 요구하고 계십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할례를 아직 행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가 그곳에서 들어서서 시행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던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백성 중에서 애굽에서 탈출을 했을 때, 이제 애굽에서 처음부터 탈출을 해왔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고 나왔었죠. 애굽에서는. 근데 중간에 이제 정탐꾼 사건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 누구죠? 그럼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리고 자라온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20세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광야 생활이 지나면서 나이가 많아져 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대부분 이제 전쟁을 잘할 수 있고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할례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습니다. 이 할례란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언약 백성답게 성결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복을 해 나아가며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언가 큰 일을 해내서 정복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일들을 먼저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정신이 나가고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기회입니까, 여러분? 빨리 가서 약간 재정비하기 전에 먼저 가서 전쟁을 하고 그들과 싸울 때 더 잘 효율적으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성결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떠한 큰 일을 이루고 어떠한 큰 열매를 맺는 것보다도 물론 우리가 그러한 큰 일을 하고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잃지 않는 삶으로 먼저 단단히 나아가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언가 일을 많이 하고 큰 업적을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회복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머무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늘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저 오합지졸된 저들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서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성결한 나의 백성으로서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않는 삶이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성결함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가까이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들이 남아있고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짖으며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성결한 마음, 성결한 삶,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말씀의 회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시는 최병락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그 책 가운데 소개된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 집회를 이렇게 연합으로 열었다고 합니다. 강사님이 오셔서 청소년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이 20곡의 질문을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라.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책이다. 근데 1년 중에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다. 이 책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요? 성경? 거기 있는 많은 학생들도 성경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강사님이 틀렸어!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 책은 바로 자동차 매뉴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너희들한테 왜 성경이 가장 읽히지 않는 책으로 인식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고 호통을 막 치셨대요. 여기 혼나실 분들 많이 계시죠.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 집에 몇 권씩 다 있으시죠? 네, 그렇죠. 저희 집에도 뭐 세보진 않았지만 20권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읽혀지진 않는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하고 안 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 여러분 정말 새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더 많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 너희가 성결해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말씀 앞에 나와라 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할례를 행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들은 그 가나안 안에 있는 백성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감히 다가가서 먼저 싸움을 걸 만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신이 들고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고 있고 할례라는 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이 할례를 행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거동하기가 불편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저도 이제 태어난 뒤에 5살에서 6살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수술을 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매일같이 병원에 갔어야 됐어요. 소독을 해야 돼서. 그래서 매일같이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매일 울고 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막 거동도 불편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육개장 사발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육개장 사발면을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잘 이용했습니다. 육개장 사발면. 근데 그때 지금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백성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전투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주된 사람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받고 있을 때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정보를 듣고 야 쟤네 지금 할례를 받고 있대. 일주일 동안은 거동도 불편하다라고 와서 먼저 공격을 하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다 진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대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그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 하몰의 한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몹쓸 짓을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여동생이 그렇게 다른 백성에게, 다른 족속에게 안 좋은 짓을 당하고 왔다는 사실을 안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족장이 와서 제안을 했을 때 역으로 제안하죠. 우리와 가족이 되고 싶으면, 그래서 우리 딸, 우리 동생인 디나를 당신이 이렇게 부인으로, 며느리로 데리고 가고 싶으면 우리는 약속받은 할례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민족들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족속 모두가 다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의 동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선 그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 족장이. 그래서 족속으로 돌아와서 모든 남자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창세기 34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대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고 있을 때 만약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들을 해놓으셨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위험 요소들을 미리 다 제거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자 하는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감히 먼저 와서 이렇게 해하거나 먼저 전쟁을 하러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아예 제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거 해 저거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뒤에 그 일들을 함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이 되어지도록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말씀 앞에 머무르고자 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여건들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만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앞에서 먼저 이 연초에 준비할 것도 많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이 시기에 내가 교회 가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는 것이 사치진 않을까, 오히려 내 삶에 방해되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잘못된 생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인디안 출신의 청년이었고 한 친구는 백인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친구가 뉴욕 시내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자동차가 많고 막 사람들이 붐비는 그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인디안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발을 멈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야, 이 시끄러운 시내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백인 친구는 아무리 귀를 기울여 들여도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야, 이 한복판에, 도시 한복판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겠냐, 네가 잘못 들은 거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니야 잠깐 기다려봐, 그러고 따라와 보라고 하더니 길 모퉁이 뒤쪽에 있었던 귀뚜라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봐봐, 야, 이 귀뚜라미가 여기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자 백인 친구가,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귀뚜라미 소리 나는 전혀 못 들었는데 너는 이렇게 들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자 그 친구가 갑자기 잘 보라고 하면서 바닥에 동전을 하나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큰 시내 뉴욕 한복판에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동전 소리를 듣고 동전이 어디 있는지 밑을 보면서 다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관심의 차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나는 인디언이고 또 자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세상 사람들, 다른 돈과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들은 영적인 귀머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의 소리, 물질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하지만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한 채 귀를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애타게 부르짖으며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나오라고 먼저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새해 출발점에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먼저 기억하며 더욱더 먼저 추구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통한 성결함의 회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음성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 한 해 진정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새해가 밝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가 또한 나아가는 첫 시작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세상 가운데 승리, 성공, 또한 건강을 찾는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 나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 앞에서 성결함을 먼저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에 먼저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